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새신자를 모시고 오기로 했는데 이구모 집사님 그 봉고차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냥 두 분을 일단은 모시고 제가 먼저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그 택시를 타고 오면서 일단은 그 택시 기사분을 제가 네 분을, 그러니까 그분하고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주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할렐루야. 저는 7교구 박영미 목장의 박영미 목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제 딸 아이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으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방탕하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은 아이가 곱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은혜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식보다 못난 어미였던 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싫었습니다. 근처에 가는 것조차도 싫어서 일부러 돌아서 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면은 교회 나오라고 붙잡는 게 싫었고,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날 빵하고 계란 같은 거 준다고 교회 오라 해도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는 빵하고 그런 계란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불교에 그냥 부처님 아주 그냥 공을 열심히 드리는 친정 어머님 덕분에 제가 그 교회라는 그런 거를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는데 저 이 남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너무 가진 게 없다고 시집가면 고생이라고 반대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이 남자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남자랑 같이 도망갔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댁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렇게 싫어하던 진짜 교회였는데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하고 남편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그냥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은 점집을 다녔습니다. 저는 점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점집에 가면은 제 집처럼 정말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 보살 언니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진짜 그곳에 있는 친구들은 그곳에 있는 불상들이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불상들이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 보살 언니가 하는 말이 저 같은 팔자는 그 당신 같은 팔자래요. 그 보살 팔자래. 근데 저는 진짜 그런 팔자는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그럼 소리 나는 장사로 액땜을 하면은 아마 이런 나 같은 팔자를 피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살 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집 가서 보살 언니들하고 수다 떨고 밥 먹고 노는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굿도 하고 부족도 써서 붙이고 산기도도 같이 갔습니다. 점집에 갖다 준 돈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면은 아마 나의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굿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수라는 것도 써보았습니다. 아마 강명 씨의 점집은 제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쐐기발을 보면은 그냥 들어가요. 쐐기발은 내림꽃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집이라서 이렇게 신발이 잘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점집에 들어가면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줄 알면서도 정말로 저는 점집이 좋아서 그냥 무작정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한쪽 발은 무당집에 한쪽 발은 교회에, 중원교회가 오병이 교회로 바뀔 때 17년이란 세월을 저는 세상이 좋아서 정말로 미쳐서 날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 주일만 지켜도 남편이 좋아하고 딸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주일만 11시 예배만 왔다가 가는 그 정도도 저에게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여기 오병이어 교회에 19년을 다녔어도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봉사라는 것도 모르고 전도라는 것도 모르고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를 가다가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한테 미쳐야 저 정도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정도로 미쳐갖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런 제 마음을 진짜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속으로 많이 비아냥거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 그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나도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정말로 팰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나는 미천한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로 안타깝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은 재밌는 게 진짜 많잖아요. 진짜로 많잖아요. 유혹하는 것도 많고, 정말로 저는 그 맛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진짜 저한테 수장이 돼서 뭐 이거를 리드하면서 이거를 하세요 하면은 저는 죽기 살기를 했어요.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일단 리드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아주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면은 저는 진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장사를 19년 동안을 했어요. 장사만. 그러면 자,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손 탈탈 털고 나왔습니다. 진짜. 왜냐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물론 내 마음대로 살기는 많이 살았지만은 덕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년이란 세월을 철없는 아내로 속 없는 엄마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으면 앞뒤 구분 없이 그냥 일을 만듭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만들어요. 가게가 하고 싶으면 일단 계약을 합니다. 돈이요? 없어요. 근데 형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몇 천만 원씩 그냥 꺼줘요. 그러면 그걸로 가게를 해요. 몇 개를 해요. 몇 개를 하다가 장사 안 되면은 그냥 문 닫고 나와요. 그럼 그 빚은 이금우 집사님이 그냥 고스란히 갚아야 돼요. 그냥 알아서 갚아주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또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되는 거, 믿는 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이금우 집사님이 내몰랄하고 냅뒀으면은 정말로 제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쌍하다고 맨날 그렇게 뒤치다거리 해주고 하다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또 일을 저지르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일을 저지르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정말 남편의 몫으로 그냥 넘겨주고 저는 진짜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엄마인데 불구하고도 제 멋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생활보다도 이 밑바닥보다도 안 내려가게끔 요 정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채찍질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식보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남편이 가게에 이제 일을 끝나고 가게에 오면은 항상 일을 도와주고 하는데 2015년 1월 14일 날 새벽 1시 이날도
남편이 일을 마치고 가게에 청소를 해주러 왔습니다. 남편이 체한 것 같다면서 자꾸 헛구역질이 나고 식은땀이 난다고 조금 일찍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성혜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고 저한테 각인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혜병원을 도착했을 때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자꾸 이제 증세를 얘기를 했더니 체한 게 아니고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부천 세종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종병원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다음날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께서 혈관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1월 16일 수술실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마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진짜로 19년 동안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봤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매달려 보는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제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겠다고, 제가 제발 제 남편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수술 예정 시간이 5시간이라고 했는데 7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수술은 잘 되었는데 환자의 마취가 아직 깨어나질 않아서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순간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을 태울 줄도 아십니다. 한참 후에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보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죽 속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가슴을 풀어 헤쳐서 보여줬을까 싶었습니다. 가슴을 여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다시는 속 썩이지 말고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3일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원래 사람은 그런 고비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편안한 생활이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에 다니는데 앞에 계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절을 다니지만 병문안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앞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수시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교회 식구들 병문안 오시고 정말로 그게 부러워갖고 자기도 개종을 했다고.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족처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께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남편이 마취해서 깨어나기 전에 이상한 꿈을 꿨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어둠 속에 누워있는데 침대를 누군가 뒤에서 밀면서 어디론지 한참을 데리고 올라가더니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밀어 던져뒀는데 누군가가 남편의 침대를 받아주었고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을 데리고 다니는 순간 의사 선생님께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1월 28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3월 24일 또 한 번의 시련, 생각하기도 싫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저를 작정하고 연단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길래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1시간가량 주사를 맞고 같이 병원문을 나섰는데 크루앙스 정문을 지날 때쯤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맥박은 거의 뛰지 않았고 마침 지나가던 여자 한 분이 삼성병원 간호사라면서 심폐소생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녀온 병원 원장님을 불렀고 원장님이 내려오셔서 남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맥박이 뛰지 않는 심정지가 왔습니다. 원장님께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했고 다시 맥박이 뛰는 사이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세종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했으니 세종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지만 이 상태로는 세종병원까지는 갈 수 없다고 성현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30분 사이에 일어난 일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삼성병원 간호사, 동래병원 원장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저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나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는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지만, 사실 기도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마침 교구 밴드에 기도 훈련집을 매일매일 읽고 올리는 작전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 훈련집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읽어서 교구에서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 훈련집을 밤낮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60번 정도 읽었을 때 기도의 입술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기도 훈련집을 저는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너무 오래돼서 책이 바랬지만 전 그 책을 보면 뿌듯하고 좋습니다. 기도 훈련집 속에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저는 전도용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순종과 복종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전도라는 단어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진짜로 갑자기 전도가 하고 싶어서 그 다음 날부터 아무 생각 없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시장 있는 데에서 매일 2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진짜 거기에서 매일 2시간씩 전도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런가? 정말로 여기서 전도를 하면 안 되나?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내 얘기는 안 들어주시는 걸까?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경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륜장에 무료 급식소가 있는 그쪽에서 저는 매일 2시간씩 거기서 커피를 무료로 배달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오병이어 교회를 알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드리면서 전도를 하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커피 파는 겁니까? 한 잔에 얼마예요? 묻는데 저는 커피를 팔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며칠 동안은 20잔의 커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반찬은 뭐였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고 100m의 거리가 70m가 되고 70m의 거리가 50m가 되더니 어느 순간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앉아서 속상한 이야기도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 외롭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제는 제가 오는 시간이 되면 기다려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뒷바구니에 커피를 싣고 노란 조끼를 입고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척도 안 하시던 어르신들이 제가 노란 조끼를 입고 타고 가면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많이 얻어 먹었으니 미안해서라도 교회 한번 가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작년에 20명을 전도했습니다. 다른 전도자분들에 비하면 부끄럽고 자랑할 게 못 되지만 아무튼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를 전도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전도라는 게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심는다고 무조건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애정으로 다독거려주고 한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분들은 연세가 들었거나 사업에 실패한 남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해서 전동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20명 중에서 한 달 나오시다 말고 석 달 다니다
못 나오시고 멀다고 안 나오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분 4분만 제가 전도 사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 50대 남성입니다. 경륜장에서 3개월 정도 제가 그 전심 식사 후에 매일같이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한번 가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주의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세신자 양육까지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도박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날리고 했는데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를 하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정말 기도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과 함께 3시리즈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젊은 남성분인데 교회에 나오기 전에 무직이었습니다. 등록하시고 2주 교회에 나오셨는데 취직이 되었다면서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11조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으시며 11조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많은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이분 우연히 전도하게 돼서 오병희 교회를 소개하게 되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이분이 그 병원에 있는 교회에는 가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로 금방 쓰러질 것 같으신 분인데도 매일 주일마다 오셔갖고 우리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주의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웬만하면 편찮으신 분이니까 안 나와도 좋겠구만,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나오셔갖고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고 그렇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한 분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엉어리져서 말을 잘 안 해요.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막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의 얘기를 잘 꺼내지를 않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걸 보고는 자신한테 조금의 변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뭐 취직도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전부 다 진짜 뭐 다 어렵고 가난한 남성,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그런 남성분이고 한데, 정말 제가 처음에는 이 남성분들을 제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남성분들은 남성 목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우리 목장에서 내가 양육을 시켜서 파송을 시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의 방침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남성구역, 여성구역이라는 그런 게 이렇게 구분이 됐던 것 같아서. 왜냐면 처음에는 이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남성구역으로 이분들을 보내자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로 이분들도 그 남성 목장으로 보낼 때 사실은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제가 그냥 선뜻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전도는 내가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남성 목장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좀 제가 굉장히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의 제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목장으로 보냈더니 이분들이 지금도 남성 목장 그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드리는데 빠지지 않고 또 잘하고 계시고 적응도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많은 열매를 주셔서 제 생전에 있을 수도 없는 전도 1등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전도가 너무 즐겁습니다. 아프던 다리가 전도 나갈 시간만 되면 다리가 안 아파요. 다리가 아프면은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쯤 쉬어보고 싶은데 전도 나갈 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미리 다 준비를 해요. 해갖고 나가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전도하는 그 2시간 동안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대화하고 우리 이렇게 사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전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물론 목적이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우선 그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가고 싶을 때는 그런 거를 약간은 뒤로 접어두고 사람 사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접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로. 밥 안 먹고 전도해도 저는 배가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끝나면은 들어오면은 진짜로 발바닥도 아프고 다리, 이 뒷다리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아픈데 전도하는 시간만큼은 안 아파서 꾀를 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전도하는 것도 아마 저에게 그게 성격상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자, 너는 이제부터 전도의 길을 가라 하고 사명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전에 7년 동안 운영했던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정리하기 전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라는 거를 저는 해봤어요. 19년 동안에는 안 해봤어요. 별로 안 해봤어요. 뭐 특세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지금 21일 새벽 작전 기도는 제가 이 가게가 빨리 나가기를 위해서 제가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승리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세상 일을 우선시하지 않고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가게가 정리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승리하고 진짜 요즘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상 돈보다는 하나님 일을 우선시 하겠다는 그런 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돈이 조금 궁하긴 해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돈을 벌러 가야 되나? 돈을 벌면은 일단은 내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쓰기는 좋은데 근데 그 마음을 저버리게 되더라고. 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요즘은 더욱더 강해요. 진짜로. 그 전에는 내일 장사를 할 때는 내일이면 돈이 들어오니까 돈 걱정을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돈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에이, 채워주시겠지 뭐. 이렇게 진짜로 편안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짧은 단기간 뭐 알바 뭐 이런 걸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그거 고민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다 비웠어요. 에이, 뭐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제가 권리금을 많이 받게끔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기도를 그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아니요, 넘치게 안 해주셨어요. 모자르게 해주셨어요. 왜? 넘치게 해주시면은 분명히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서 하나님 일에 불순종하고 등한시할 것 같으니까 딱 요만큼만 채워주신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게끔 요걸로 네가 다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내 일을 해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고맙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비전을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가진 건 없지만은 부족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슬픈 사람이나 즐거운 사람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느낀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정말로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 안 지키면은 안 된다는 거.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거. 정말로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간절히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터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제 목장은 미약하고 힘없는 전도와 기도로 번식하고 성장하면서 성령의 역사하는 목장으로 만들고 한 명의 목자가 파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헌신과 기도로 노력한 바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요. 어느 날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제가 늦었어요. 교회 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병이어 교회로 가주세요 기사님 하고 제가 기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기사님이 오병이어 교회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고척동 교회 다니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전도자님,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보면은 이쪽에 가도 오병이어 교회, 아니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요. 저기 가니까 오병이어 교회 있던데, 여기도 있네. 정말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정말로 애 많이 쓰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 끝까지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막 얘기를 원고대로 안 읽고 제 마음대로 막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그래도 들어주시고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